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가나안 세겜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안락한 삶을 살던 야곱은 딸 디나의 강간 사건과 아들들의 세겜 약탈 사건 후에 불안해하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는 형 에서의 노여움을 피해서 또 아내를 얻기 위해 하란으로 가던 중 원래 지명은 루스였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야곱은 돌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나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 11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소원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야곱의 상태와 상관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족을 이루게 하셨고 수많은 가축들, 큰 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도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야곱의 서원을 기억하며 그 서원을 이행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위기에 처한 그 상황에 힌트를 주듯 다시 명령하신 거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순종합니다. 결단하고 순종했죠. 오늘 본문은 그가 부모를 떠나고 그렇게 외롭게 가던 길에서 만났던 그 베델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이제야 밧단 아람에서 하란 외삼촌 댁에서 이제야 돌아왔다라는 표현으로 베델에 이른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30년 전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그 데자뷰처럼 마치 똑같이 복사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야곱은 돌기둥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전과는 분명하게 다른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야곱의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나기 전날 밤 야복 나룻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게 된 이름으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름을 새롭게 고쳐주셨지만 이제야 비로소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그가 이제야 변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는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소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도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냥 단지 전능자 하나님으로만 불렀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차이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부은 것입니다. 앞서 28장에서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만 부었었습니다. 제단을 또 쌓지는 않았고 돌만 세웠는데, 고대 가나안 땅에서는 신들에게 경배할 때 그 기둥들을 세우고 그것이 어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신 앞에 서원하는 그 증인으로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증거로 세웠었는데, 그 의미는 능력자 하나님, 즉 이방인들도 돌을 세워서 그렇게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 방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른 점은 이제 야곱은 거기에 전제물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 말씀 보면 전제에 대한 규정을 언급하고 있는데, 전제에는 포도주를 주로 전제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은 세운 돌기둥에 전제로 포도주를 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과 동일하게 다시 다음번에는 기름을 붓습니다. 야곱이 전과는 다르게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관계가 있는 하나님으로 야곱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야곱의 축복이 좀 더 구체적인 축복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8장 3절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는 여러 족속이 생겨날 것이라고 그 아들을 그렇게 이삭이 축복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들도 생겨날 것이라는 의미죠. 창세기 17장 4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도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한 백성과 또 백성들의 총회를 언급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전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베델을 찾은 야곱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이 이제는 성장했고 또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 역시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전제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새로운 결단과 고백 앞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허리에서 한 백성과 그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고 12지파를 세워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구체적인 약속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또 조급해하지도 않고 또 움켜쥐려고 빼앗으려고도 하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늘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신실하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말씀하시며 야곱에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또한 약속하시며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기대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